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엔 에모이, 이 단어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카코엔 휘민 카도스토 클레마우 뒤나이타이,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죠. 곧 임마누엘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단호하며 명료한 부정과거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라. 이것이 메이나테라는 원어로 쓰는데, 이건 메노라는, 이 성경에 10번 이상 이 본장에 15장에 쓰인 단어인데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 안에 내가 있어서 영혼이 하나 된 고백,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섬김의 문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트리세이스라는 이 말은 나는 그에게서 싹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니면 그 무엇도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새벽에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베레침 문제, 다시 한번 이 다미 선교회,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떠들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의장군도 북이민족한 계시다, 춘향전도 우연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이북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이다라는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영화까지 찍어서 많은 사람을 지금 혼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드리면, 한인수라는 그 영화 배우가 지금 기독 마지막 시대의 영광인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다 저기 핸드폰에 와서 다 봤는데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잘못된 오늘 유혹하는 무리들의 오늘 작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베레칩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이 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영동고속도로 쭉 내려도 화장실에 가면 베레칩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666을 받는 겁니다 라고 써있는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 눈에 하나도 안 떠요? 내 눈에 떠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마치 베레칩, 이 베레칩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미국 하원 상원에 상정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의술에 관한 그 사람의 데이터, 영어 쓰면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 이 팔이나 이게 좁쌀만한 오늘 그 사람의 신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666을 받는 거고, 그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은 망할 거고, 대한민국은 이북의 공산화 될 거고, 지금 마지막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모든 교회들이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단절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섬김의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찾았어요? 15절부터 먼저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은지 다 죽이게 하니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이게 666 사단의 수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이 성경 쓸 당시에 없을 때 생긴 것인데, 666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시우시 황제 때부터 이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네로를 숫자로 풀면 666이에요.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수죠. 절대 하나님의 수는 7이라는 수죠. 그러면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수예요. 그럼 분명 하나 밝혀드립니다. 666은 6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나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666으로 보면 돼요. 그럼 누가 이 표를 받느냐? 자, 14장,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자, 이건 두 번 읽어요. 확실하게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하고 그 마의 소문을 잡으세요. 또 한번 읽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과 표를 받으면, 자,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는 누가 받아요?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 한 자가 받아요? 경배한 자가 받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한때는 뭐 바코드다, 뭐 포시콜레 같은 천국이 지금도 별 종말론적인 거 갖고 사기를 많이 치는데,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을 뭐 한 자? 경배한 자. 자, 예수님께 마지막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할 때 내가 나에게 절하라 그랬죠? 금방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경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 이게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마나 오른손은 그 당시에 예수 이 성경을 써내려갈 당시에 하나 권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권세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금방 읽었던 성경 10절 한번 마저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악한 사자와 함께 던지워지죠. 자, 여러분 확실히 새겨야 돼요.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다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계시록 17장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심겼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겼죠. 저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한번 비춰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죠. 그 바람은 루마예요. 원어로 루마란 얘기는 영이에요. 자, 뭐가 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자, 죄를 진 자는 너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면 자,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거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했다고? 마귀와 그 사자들,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지옥 가요?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짐승표는 누가 받는다고? 짐승과 우상을 뭐한 자? 경배한 자, 죄를 짓는 자. 그렇죠? 그러면 우상 숭배한 마귀를,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이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정부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뭐라 그런다? 짐승이라 그런다. 그게 속한 자가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심 안에서 우리가 이기죠. 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은 십자가의 권세죠. 골로새서 2장
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한다는 얘기는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사단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제일 나중 멸망 사망을 끌어안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마지막 사망으로 무너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의 보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내 영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믿어 예수의 피를?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도 주일 1부, 2부 때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의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2가지로 당신 증거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고 그 다음에 뭘로요? 떡과 잔을 성찬을 통해서 이기셨죠? 보세요. 계시록 12장으로 봐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가 쫓겨났고 11절 크게 읽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뭘로 이겼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죠. 자, 금방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심긴 씨가 심겼다 그랬죠.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죠. 그 씨가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올려가서 오직 18절 19절 읽습니다.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에게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의 대속함, 속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기본적인 이유가 뭐다? 어린 양이 지금 다시 계시록 17장 14절로 와서 계시록 17장 14절로 와서 같이 한번 다시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러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어요?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이제 우리의 신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곧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옆에서 손잡고 확인합시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들어보세요. 그게 미국의 의학제도로 만드는 의료보험에서 의료를 관리하려고 만드는 2015년에 만드는 베리칩 그거 칩 하나 받는다고 그 구원이 취소돼요? 그건 육적인 거잖아요. 그건 미국의 의료제도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만 떠들으면 노루 자기 방구에 놀란다고 사람들이 그냥 뭐 미국에서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 그냥 이게 교계가 막 흔들려. 이게 너무 소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냐? 승리하신 예수 안에 있는 거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예수 안에 있는 거요.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비춰봐 주세요. 그걸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나그네 인생을 얘기 다 못했습니다만은, 자, 주님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택해서 불렀죠. 지명에 불렀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살아 못 살러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시켜요? 못 침몰시켜요? 침몰시키지 못하잖아. 세상의 어떤 제도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는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희에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를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이 평안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뭐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금과 은으로 대속받은 게 아니야. 저먹고 금없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거예요. 거기서 얻은 평화야.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아 만드는 생명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더 확실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려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만물보다 크신 창조자의 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다? 나를 붙들고 있다. 자, 다시 우리 37절 그 후에 잠깐만 올리세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린 주의 목소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심겨져 있잖아.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로 죄를 가지 못하도록 나를 늘 붙들고 나를 견인하고 역사하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신다, 감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그 말씀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 창조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나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야 되냐?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읽고 오늘 찬양 안 하고 바로 기도 끝날게 시간이 지내서 명절인데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미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에서 자 39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어낸단 말이에요. 자 다시 38절부터 보세요. 내가 확신한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된 떡과 잔 안에서 예수의 보혈과 말씀 안에서 한 생명 이룬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누구 얘기요? 성경 얘기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흔들흔들하지 마. 누가 계시받다고 떠들고 이만이란 놈이 지가 성리성령 계시받다고 떠들어도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섭시다. 말씀에 섭시다. 여러분 속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요.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확실한 생명의 보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노력과 수단으로 쟁취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늘아버지요,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심기운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한 생명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감속 위로하며 축복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영원한 생명 얻음이 흔들리지 않는 받은 구원이 되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고 완전한 구원으로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